예,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축복합시다. 진정으로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평강과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가지고 우리는 천국 국민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천국 국민입니다. 우리 국적이 어디라고요? 네, 뉴욕에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민족성에 관련된 학술대회입니다. 사회자가 주제 발표를 하기 이전에 먼저 이 학술대회의 취지를 살려서 각 나라 대표들이 나와서 각 나라의 민족성, 국민성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자 대번에 영국 사람들이 번쩍 일어서서 영국 대표가 나와서 우리 영국의 국민성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신사도지요. 그러자 이에 질세라 일본 대표가 다시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일본 사람들의 국민성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프랑스 대표가 나왔습니다. 우리 프랑스 사람은 뭐니 해도 똘레랑스입니다. 똘레랑스는 관용이다. 관용. 여러분 프랑스 사람들은 웬만한 무슨 공직자들이 부정과 무슨 비리와 윤리 이런 게 저질러도 다 관용하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스캔들 이런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가는 것이 프랑스 사람들 아닙니까? 똘레랑스입니다. 독일 사람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우리 독일의 국민성은 근면 성실 그 자체입니다. 다들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미국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들은 말을 참 잘합니다. 우리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브 아메리카 시티즌십을 가진 국민들은 모두가 다 뉴 프론티어 정신에 입각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자신의 인생을 본능의 힘으로 개척하고 전 세계의 국가와 인류 발전에 얘기하고 달달달달 얘기하는데 갑자기 저 뒤에서 한 사람이 소리칩니다. 그 참 빨리빨리 좀 합시다. 한국 대표죠. 잘 아시네요, 여러분들. 이게 국민성입니다. 그 나라 국민이 어떤지는 잘 드러나는 거죠. 어느 나라 사람이건 간에 그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어딜 가도 국민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국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 국민이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여기 시민권이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말로 하자면 이게 국적입니다. 국적. 우리의 국적은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의 국민이다. 하늘나라의 국민이다. 이 말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국적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입니다. 영주권자와 똑같죠. 여러분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들이 국적은 한국입니다. 몸은 여기 살고 있지만 국적은 한국입니다. 관심도 한국에 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도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 국민도 국민성이 있을까요? 이 땅에 여러분 제가 보니까 한국의 아이들이 보는 TV 한국의 프로그램 가운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와 있는 외국인 자기들 친구들, 고국에 있는 자기 친구들을 한국에 불러서 소개해주고 여행시켜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거 보니까 국민성이 잘 드러나더라고요. 독일 친구들은 와가지고 여행을 하는데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근데 멕시코 친구들이나 이탈리아 친구들이나 보니까 완전히 달라요. 천국 국민도 국민성이 있을까요? 천국 국민이라면 대번에 알아보는 그런 DNA가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당연히 우리가 천국 국민이라면 그런 DNA를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죠. 그게 뭘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천국 국민의 DNA, 국민성, 민족성. 첫째는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한국 사람도 있고 미국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국적이 어떻게 해서 얻어지게 된 겁니까?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한국 사람이고, 부모님이 미국 사람이니까 내가 미국 사람이 됐죠.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사람이 됐고,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니까 미국 사람이 됐죠. 부모님에 따라서 우리가 당연히 자동적으로 국적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천국의 국적은 그렇게 얻는 게 아닙니다. 부모가 천국 국민이라고 자식들이 자동적으로 천국 국민이 되는 게 아닙니다. 또 여러분, 미국의 시민권을 얻으려면 100만 불씩 투자를 하면 시민권 줍니다. 또 전쟁터에 미국 군인으로 참여하면 시민권을 줍니다. 국가를 위해서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는 시민권을 주죠. 천국의 국적도 그렇게 얻을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국적은 내가 돈을 아무리 많이 갖다 바친다고 천국의 국적이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행을 아무리 많이 베푼다고 천국의 국적을 얻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국적을 얻는 방법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믿음이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천국의 국적을 얻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 바리새인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의 국적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나야 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아니 거듭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구구절절 설명하셨습니다. 영으로 난 것은 영이고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나야 된다라고 얘기하시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천국 국적을 얻을 수 있냐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독생자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믿음으로 천국의 국적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 백성, 천국 국적을 가지게 된 천국 국민은 민족성이 드러납니까?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 국적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드러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하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믿음을 여러분 잘 보여주는 예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저희 교회 새가족반 교육을 할 때 한 번씩 이 예화를 듭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많이 오셨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예전에 민족 설날이나 추석이 되면 대이동을 합니다. 주로 서울에 있는 분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죠. 제가 서울에 살다가 제 고향이 대구니까 대구로 내려갑니다. 기차를 타고 갑니다. 근데 예전에는 뭐 기차를 다 미리 표를 예매한 사람들은 앉아서 가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입석으로 갔습니다. 서서 갔습니다. 고향 땅에 가면서 빈손 들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한 보따리씩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짐도 넣을 데도 없고 들고 여러분 옛날에는 한 4시간씩 5시간씩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그렇게 가는데 이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내 몸도 피곤한데 짐까지 들고 있으니까 더 피곤하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대전쯤 가니까 내 바로 옆에 있던 사람이 내리는 겁니다. 자리가 생겼어요. 그 자리를 보는 순간에 내 머릿속에는 야, 저 자리에 앉으면 진짜 편하겠구나. 나 이제 고생 끝이구나. 앉아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냥 서 있는 사람. 여러분, 그냥 서 있으면 편해집니까? 생각만 하면 편해집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얼씨구나 좋다고 자기가 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의자에 탁 내려놓습니다. 짐을 의자에 놓고 자기는 서 있어요. 편해지죠? 짐 지고 있을 때보다는 편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여전히 피곤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도 내려놓고 내가 앉아야 되죠. 그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듭니다. 그런데 의자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빈 의자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야, 저 의자에 앉으면 정말 편하겠구나 생각합니다. 이건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다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는 동일하는데 나는 앉지 않는 겁니다. 나는 서 있습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은 지식적인 믿음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습니다. 질병의 짐을 예수에게 내려놓습니다. 예수님, 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기도해서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내 이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내 자식이 또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기도함으로 또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예수님에게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서 있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인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현실적인 것만 가지고 예수를 믿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는 진짜 우리가 자신이 편해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편해지려고 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의자에 앉는 겁니다. 의자에 앉는다는 말은 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래야지 내 무거운 짐도 의자에 내려놓고 내 피곤한 몸도 내 인생도 예수님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인생이 편해지고 영원한 영생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신 주님께 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가 하던 모든 것은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앉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술을 받으실 때 의사를 믿지 못하면 여러분 몸을 수술 때 맡기겠습니까? 의사가 돌팔입니다. 이 의사가 내 몸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덥석 수술 때 위에 올라가시겠습니까? 의사를 믿는다면 당연히 여러분의 몸을 맡깁니다. 여러분이 한국을 여행하실 때 비행기를 타시죠. 만약에 대한항공을 타고 가시는데 대한항공 조종사의 실력을 믿지를 못한다면 여러분 대한항공 타시겠습니까? 만약에 대한항공 조종사가 술을 거나하게 취해가지고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조종가를 잡는다 하면 그 사실을 알면 여러분이 대한항공을 타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대한항공에 여러분 몸을 맡기는 이유는 믿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몸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 국민의 DNA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자신의 문제,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기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국민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국민성, 믿음이 드러나십니까? 이 세상을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사십니까? 어떤 일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습니까? 내 걸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맡기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는 모습이 바로 천국 백성의 모습입니다. 인생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천국 국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천국 국민의 DNA, 국민성은 소망입니다. 소망. 천국 국민은 하늘의 소망을,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제가 민족성에 관한 유머를 이렇게 인터넷에 설교 준비하면서 뒤지다 보니까 유대인들에 관한 유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유대인이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자식들을 모아놓고 유언을 합니다. 자식들 다 불렀어요. 무려 9명의 자식이 있었습니다. 첫째 왔냐? 예, 아버지. 둘째는 예,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셋째야? 예. 넷째야? 예. 쭉 이름 부르고 마지막 9째까지 아홉째야, 예 아빠 저 여기 있어요. 그러자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갑자기 아버지가 고함을 치는 겁니다. 뭐야, 모두 여기 있으면 가게는 어떡하고?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유태인들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유태인의 민족성을 보여주는 거죠. 유태인만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자식 9이 아버지 유언한다고 다 와버리면 가게는 누가 보냐 이거죠. 이게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의 태도죠. 그러나 천국 백성은 DNA는 다릅니다. 천국 백성은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자가 아니라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가서 본향에서 우리의 삶을 영위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은 단지 거쳐 지나가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압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위해서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하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어릴 때 여러분 땅 따먹기 놀이 잘 하잖아요. 땅 따먹기 놀이 아시죠? 돌멩이를 튀겨가지고 3번 만에 튀겨서 자기 돌아오면 그만큼만 자기 땅입니다. 근데 어떤 애들은 조심조심 해가지고 땅을 조금씩 확보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한번 큰 땅을 먹어보겠다고 돌멩이를 힘껏 튀겼다가 3번 만에 못 돌아와서 그걸 다 잃기도 하고 그러죠. 얼마나 재밌는지요. 야금야금 내 땅을 늘려가는 그 재미로 아이들이 남보다도 내가 더 땅을 많이 차지해야 되겠다 막 뺨을 있는 힘껏 벌려가면서, 근데 해가 뉘엿뉘엿집니다. 저쪽에서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듭니다. 누구야, 저녁 먹어야지. 여러분, 이 소리를 저녁 먹어야지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이때까지 해놓은 이 땅이 아까워서 집에 못 들어가는 애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걔는 정신이 조금, 얘야 저녁 먹어야지 소리 들리면은 내가 땅을 얼마나 차지했든지 얼마나 땄든지 아무 상관없이 뒤돌아보지 않고 돌 내팽개치고 집으로 또 뛰어들어갑니다. 이게 천국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천국 국민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내가 많이 가졌든지 얼마나 많이 벌었든지 내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든지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르시면 모든 건 내팽개치고 그저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또다 더 좋은 곳에 가서 살려고 하고 자녀 교육을 위해서 더 좋은 나라로 옮겨가고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나은 것, 더 높은 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들은 오히려 반대로 살아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많이 후원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좋은 나라로 가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가 헤이리 선교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헤이리 선교를 하는데 저도 2014년도부터입니까? 그 헤이리 목회자들 세미나를 하면서 시작해서 매년마다 우리 교회 아이들 데리고 헤이리 선교를 했습니다. 올해는 헤이리 폭동이 일어나는 바람에 못 갔죠. 내년에는 가게 되는데 제가 갈 때는 헤이리 미션 USA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미국에 있는 이 뉴저지에서 시작한 선교단체를 통해서 갑니다. 거기에 있는 선교관을 우리가 거점으로 해서 선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 선교관이 파송된 선교사님이 없어서
비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선교팀이 갈 때마다 그것을 사용하곤 했죠. 그런데 어느 날 그 볼티모어에서 사역하는 어느 여전도사님이, 우리 한인교회 여전도사님이 단기 선교로 잠깐 왔다가 우리 그 헤이리 미션 그 선교단체 책임자 목사님에게 자기가 한번 기거하면서 선교를 해보겠다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다들 나이가 60이 넘으신 분이고 독신이시고 여자분이신데 그 험한데 그 더운데 괜찮겠냐 걱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두 달 정도 해보고 제가 결정하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한두 달 해보고 말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분이 한두 달이 아니라 지금 3년째 계속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우리 헤이리 미션 USA 이사회 모임에 제가 갔더니 그분이 오셔서 이제 보고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자식들이 다 미국에 있습니다. 다 잘 살아요. 다 높은 연봉 받고 결혼해가지고 다 잘 살아요. 얼마든지 자식들 손주들 봐주면서 여기서 여행 다니면서 얼마든지 노년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헤이리 지역에 가서 지금 3년째 계속해서 복음 전하면서 사역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한 번씩 갈 때마다 공항에 마중 나오시면 보면 얼굴이 많이 걸러요. 그러니까 참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도대체 무엇이 이분으로 하여금 일을 하게 할까? 여러분 그게 천국의 백성들의 DNA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천국 백성들은 이런 DNA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잠깐 누리는 부귀 영화보다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천국 백성의 DNA가 드러납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천국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시 한 번 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천국 국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천국 백성들의 DNA는 사랑입니다. 사랑. 미국 시민이라면 미국 법을 지켜야 됩니다. 한국 시민이라면 한국 국민이라면 한국 법을 지켜야 되죠. 마찬가지로 천국 국민이라면 천국의 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천국의 법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시험하기 위해서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제일 큰 계명이 뭡니까?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기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란 말은 천국 법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천국의 법은 사랑이다. 천국의 왕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랑받은 천국의 국민들은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천국의 국민성은 사랑입니다. 천국의 사랑은요 이 세상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친구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희생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70번씩 7번. 무한정 사랑, 용서하라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서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참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타난 예죠. 여러분, 몇 년 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서 교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노스캐롤라이나 살았기 때문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소식을 유심히 들었습니다. 제가 이 몸은 사실은 제가 이게 뉴욕, 뉴저지 와 있지만 노스캐롤라이나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 소식 딱 들으면 제일 먼저 관심이 갑니다. 뉴스에 갑니다. 제가 거기 살았기 때문에. Emmanuel Methodist Episcopal Church입니다. 제 교회 이름까지 기억합니다. 이 교회가 제법 우리 교회 정도 되는 규모가 되는 교회예요.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 흑인 교회입니다.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데 목사님과 여러 성도들이 나이 많은 사람부터 나이 젊은 사람까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한 백인 청년이 들어왔습니다. 21살인가 20살인가 21살 되는 백인 청년. 교회 흑인 교회지만 백인이 들어오는 게 한 번씩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환영을 했습니다. 웰컴. 교회는 누구를 웰컴하는 데 아닙니까? 웰컴했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혀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공부를 하나 싶더니 갑자기 총을 꺼내들어서 목사님 이하 9명을 죽여버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성경 공부하다가 재판을 받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재판받는 게 재판정에 피고가 이렇게 나와서 대면을 하면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 피고는 그 교도소 안에서 화상으로 재판을 받아요. 재판정에는 재판장과 방청석과 피해자 가족들하고 이렇게 앉아 있고요. 화면을 통해서 이 피고인하고 이 화상으로 재판을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사우스캐롤라이나 법에 의하면 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바로 이 피해자의 가족들이 가해자에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지더라고요. 9명의 가족들이, 피살당한 9명의 가족들이 한 사람씩 일어나서 그 범인을 보면서, 그 화면으로 보지만 그 범인을 보면서 자기의 말을 전달을 합니다. 그 중에서 어머니를 잃었던 딸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가장 귀한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나는 다시는 내 엄마와 이야기를 나눌 수 없고 다시는 엄마의 손을 잡지도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신다면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할아버지를 잃어버렸던 손녀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와 다른 희생자들이 증오의 손에 의해 돌아가셨지만 우리 모두가 당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사랑으로 살고 이번 사건도 사랑을 유산으로 남길 것이고 증오는 결코 사랑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씩 9명이 얘기를 하는데 모두가 다 동일한 맥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터넷으로 그 유가족들이 하는 그 내용을 녹화를 하는 내용들이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들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건한 크리스찬으로서 증오 범죄의 연쇄 사슬을 끊기 위해서는 죄를 용서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그 범인을 기소하던 검사가 검사 생활 수십 년 만에 이런 일은 처음 본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찰스턴 시의 시장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 미친 생각을 품고 찾아왔지만
우리 공동체는 분리되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하게 결속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크리스찬의 DNA 사랑입니다. 용서하고 희생하는 그 사랑이 바로 이 사회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 갔다는 것이죠. 지금도 그 임마누엘 교회에서는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일들이 넘쳐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 국민의 DNA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요셉이 천국 국민의 DNA를 가지고 자기를 해하려고 하던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형 때문에 죽을 고생하고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서 인생 청춘을 다 바쳐서 고생했지만 그 형을 용서했습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DNA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울 왕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애가를 지어 불렀던 이 다윗이 바로 천국 백성의 DNA를 가졌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신의 몸 피 한 방울까지 자신을 욕하고 저주하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한국의 믿음의 조상인, 우리 교단의 조상이신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시는 손양원 목사님, 자기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용서하고 사랑으로 품고 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 국민들이 DNA입니다. 천국 국민들은 사랑하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용서하며 사랑하며 사는 천국 국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국적은 천국입니다. 천국 국민입니다. 세상의 이 나라들도 다 나라의 국민성이 있듯이 천국 국민도 국민성이 있습니다. 천국 국민의 국민성이 뭘까요? 첫째는 믿음입니다. 천국 국민은 믿음으로 삽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 맡겨버리기 때문에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좋은 일을 열어주실 줄 믿고 좌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하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소망입니다. 천국 국민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삽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천국 국민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삽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가르쳤던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행을 베풀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해주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믿음, 소망, 사랑의 국민성을 가진 천국 국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는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주의 백성들은 천국의 백성의 DNA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이 땅을 고칩니다. 불러봅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크네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한 번 더 합시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 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님 뜻이 이루어집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리라. 이 시간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으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천국 백성의 DNA,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내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드러나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천국 백성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맡겨버리고 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연연하지 않게 살게 하시고, 용서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 백성으로서 살 때에 천국 백성의 국민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일에도 주님 앞에 맡겨버리고 사는 평안하고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이 땅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어떤 일에도 용서하고 사랑하며 주님이여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천국 백성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는 연약합니다. 주님 날마다 와셔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지시고,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천국 백성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백성의 DNA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이 고쳐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천국 백성의 DNA를 가진 자로서 믿음으로 살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고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뉴저지에 하는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